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면 죽는 것은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정해진 그날에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았냐가 결산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그날에 정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대 앞에 두시고,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 보면서 함께 나눌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들을 잘 감당하셔서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요즘 뉴스를 들어보면 이처럼 우리가 들어서 야, 이제는 저렇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거나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흔하게 그러거니 하면서 듣더라고요. 얼마나 때가 악해졌으면 이제는 보통 해가지고는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보는 거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당부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표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내가 100세까지 산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 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루 같을 수도.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1000년을 살아도 하루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가 길다면 길고 짧다는 짧은데,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내 시간표대로 살면서 내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았거니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만약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랬으니까 지금 1000년을 하나님 나라에서 기다리다가 만약 하나님 이 땅에 주님 보내시면 하루가 저실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잊지 말라.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생각을 살펴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것 중에 가장 중요하고 생각한 것들이 바로 물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물질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지나가고 나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돈은 잃어버리면 열심히 하면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은 지나가면 다시는 안 돌아옵니다. 우리가 어제라는 시간을 보내고 오늘 지금 여기 수요예배로 모이는데 어제를 내가 돌이켜보고자 애를 써도 어제는 절대 돌아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시간에 대한 것만큼은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 시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 오늘 하나님 편에서 만약 하루처럼 여기시고 1000년이 2000년 지금 24년이니까 이틀 지났다고 생각하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보내시면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철저히 맞춰 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8절과 같이 주님은 살아난 자들에게 보낸 편지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표를 잊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으로 소이다. 자, 지금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서 부르실 날을, 부르실 시간을, 부르실 때를 알고 계세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이 땅에 와서 하셔야 될 일들을 맞춰지는 시점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인데,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 이 땅에 사는 우리를 땅에 두고 가기가 참으로 아쉬워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입니다. 내 인생 아쉬운 일 없이 내가 이 땅에 떠나는 날도 나는 내 인생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했으니 바울 사도처럼 나를 위해서 앞으로 상을 예비할 것을 내가 알고 기뻐하며 내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남겨진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인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주님, 바로 우리는 아버지의 것이다. 여러분, 기아 전에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소중한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꼭 믿으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잊지 말라고 하는 한 가지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반드시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에 우리가 흠도 점도 없이 평강 바로 편안한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힘쓰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보면서요. 그날이 내게 이르면 나는 오늘 14절의 말씀의 사람인지 할렐루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힘쓰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도 귀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세상은 악화해지고 있으니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로마서 12장 11절에는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날에 내가 주님 나타나는 게 힘썼다는 것에 대해서 내 자신이 부끄럽지 않고 또한 주님도 나에 대해서 만나실 때 잘했다고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잘 보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12절에요. 자, 같이요.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랬습니다.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 붙고 주를 섬기는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랬어요. 여러분 소망 있는 자들은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 생각할 때 기쁜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가운데 소망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목사님 내 나이가 몇인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냥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면서 내 하루가 주님 만나는 그 생각하면서 소망 가운데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반드시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세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 시간에 대해서 조사 결과 나왔다고 하니까 이 시간들을 조금 더 늘려서 올해는 가능하면 이 시간에 조금 더 열심히 그리고 기도하고 환난 중에 참고 애쓰면서 주님 만났을 그날을 생각하면서 주 섬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조금 더 후회가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하지만 그 세상에 살아가는 자들을 남겨두고 가야만 하는 주님의 기도. 오늘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의 마음이 이처럼 내 인생 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아깝다고 생각하시고 잘 활용하셔서 시간을 쪼개서 그렇게 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주님 나라는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다고 그랬죠. 여기다가 속히 온다고 말씀이 속히를 붙였으니까 여러분 만약 하나님 나라의 천년이라는 시간이 이 시간에 우리가 맞춰보면 하루 같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만약 이틀만 빨리 오시면 2024년이니까 여러분 마이너스 2000년이 지금 우리에게 홀사같이 지나가 버렸어요.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들을 꼭 아끼시고 반드시 헛되지 않는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우리 주님 만나기를 힘쓰며 애쓰고 봉사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잘했다고 하는 칭찬받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용인 즉 직장 가운데나 사업장 가운데나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데요. 그래서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밖에서는 풀 수가 없잖아요. 왜? 직장에서 풀다 보면 모가지 날아가지요. 사업장에서 풀다 보면 거래처 끊어집니다. 이 밖에서는 도저히 받은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집에 오면 이 토스트 아웃이란 이 단어가 집에 오면 집에서 푸는 단어. 그러면 가족들이 어떻게 했어요? 반대로 가족들이 스트레스를 받지요. 그래서 왜 이걸 토스트 아웃이라고 그러냐? 토스트 기계에다가 식빵을 넣고 타이머를 맞춰놓으면 좀 있으면 뻑 튀어 올라오지요. 그러면 겉은 바삭하게 타고 안은 촉촉하고 자 일정한 시간이 되면 튀어 올라온다.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는 거예요. 밖에서 볼 때는 바삭하고 잘 익은 것 같은데 그걸 토스트 아웃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집에 와서 푸는 스트레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돼가지고 가족 모두가 다 스트레스 받는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상은, 지금 사회는, 지금 직장은 여러분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도 풀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밤이면 마셔라 부어라, 이게 바로 반문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찬송하고 이번 금요일날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제 금요 기도회로 우리 전교인이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찬양인도도 내가 부탁드렸어. 찬양인도도 이번에는 옛날 성경에는 186장 뒤로는 쭉 보혈의 찬송이, 새 창건 250장 뒤로는 보혈의 찬송이. 그래서 우리가 보혈의 찬송으로 뜨겁게 찬양하고, 그러고 나서 정말 올해 안에 만약 여러분과 제가 살다 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게 받은 모든 스트레스를 해결해 주시려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가족은 내가 스트레스를 풀면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주님이 내게 하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꼭 믿으시고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은 참으로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살기가 힘들더라도 우리 주님의 귀한 사랑,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주 안에서 해결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함께한 저와 여러분, 몸도 마음도 주님 앞에 쉬어야 돼요. 그래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래서 제가요 4절에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육체의 병도, 할렐루야, 마음의 병도, 그리고 영적인 질병도 내가 주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주여 해결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를 멀리 떠났다 다시 왔다. 여러분 사업장에서 수고하셨습니다. 직장에서 종일토록 수고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수고하고 있으면서 받은 모든 스트레스는 내가 주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주여 나를 받으시고 내가 소망 가운데 기도할 때 주여 나를 축복해 주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항상 위로받고 축복받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과거에는 그분과 나 사이에 그러해서는 안 되는데 요즘 내가 참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주님과 가까이 있을 때와 주님과 거리가 멀었을 때 차이. 주님을 참으로 가까이 하고요. 여러분, 딸들 아들들을 나누고요, 그 아들들을 데리고요, 그 딸들을 데리고요, 저 기도원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러 날마다 기도하러 다니는 그때는 너무너무 신앙생활도 잘했어요. 그런데 먹고 살고자 애쓰고 힘쓰더니 교회를 멀리하고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흘러가더니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의 모습은 볼 수 없어. 너무 악해져 버렸어요. 그걸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워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 그렇다면 보세요. 나도 그런 사람을 만날 때 나도 책임감 있잖아요. 내가 더 열심히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과 거리를 더 가까이 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품어봤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제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오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의 내용을 가지고 그날이 내게 이르면,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7절에 보면요, 여러분 반드시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두가 다 만나게 된다는 삶 말씀했어요. 거기 보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셨는데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신 이후의 사람만 만나느냐? 아니요. 여러분, 그 전에도 죽은 자들 가운데 무덤 속에 있거나 또 지금 현재 여러분 죽어서 시체를 찾지 못하는 행불자들도 반드시 그날에 만나게 돼요. 아멘.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리니. 그럼 보세요. 여러분,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날이 내게 이르면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를 맞을 준비 잘 하셔야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5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기름 준비된 자들은 그날에 단장하고 주님 신랑으로 오실 때 신부로서 아름답게 주님을 맞이했지만, 요즘에는 식장에 가서 보니까 이제는 아빠 손 잡고 안 가더라고요. 지들끼리 알아서 다 가요. 이제는 결혼식도 독립해버렸어요. 아빠가 건네주는, 손잡고 꼭 가다가 건네주는 그런 예식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혼자 덜렁덜렁 들어가고요. 또 지들끼리 둘이 손잡고 들어가고요. 요즘에 주례도 없고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요즘 결혼식도 이제 독립했구나.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 할렐루야.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아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외로워하지 마세요. 왜요? 세상은 점점 내 자식이랄지라도 멀리 있으면 1년에 한 번 보기 어려워. 저도 늘 죄송스러운 것은 양가 부모가 부산에 있고 광주에 있다 보니까요, 사실 늘 미안할 뿐이죠. 마음은 있어도 생각 속에 있을 뿐이죠. 행동을 옮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이 누구요? 멀리 있는 친척보다, 아멘, 여러분 같은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만남의 수가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시간에 외로워할 필요 없어요. 내 자식 멀리 있다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내 부모 입장에서 만약 나를 생각하면 멀리서 목회한다고 1년에 한 번, 2번, 그것도 명절 때는 거의 100% 못 가요. 명절 때는. 이렇게 보면 명절 때 형제들이 만나고 형제들끼리 모이는데 꼭 빠져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셋째.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어떻게 하면 이런 어떤 자리를 내가 같이 갈 수 있을까 생각해서 내가 형제들에게 늘 부탁을 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보려면 평일에 봅시다. 주말이나 주일날은 절대 형제들 모이는 시간 잡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월요일날 화요일날 1박 2일로 형제들이 모였잖아요. 여러분 생각하십시다. 우리가 서로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서로 얼굴 낯을 대하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피를 나누는 형제도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꼭 믿으시고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주님과 가까이 할수록 나는 항상 선한 중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고, 주님과 멀어질수록 나는 더욱더 세상처럼 악해지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러 때가 악하니라. 이걸 꼭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주 안에 승리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개드린 대로 이 토스트아웃처럼 여러분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 안에서 풀지 말고, 아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안에서 푸세요.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수고했냐? 무거운 짐 있냐? 내게 내려놓으라 하셨습니다. 내가 다 해결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 주님 앞에서 이같이 내가 받은 모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은 주님께 내려놓으시고 어느 시간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종일토록 여러분과 제 가운데 승리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의 내용을 그날이 내게 이르면 이런 제목으로 다음 주 수요일날도 이 말씀을 가지고 2탄을 하겠는데,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편지,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꼭 기억하셨어요?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시간들을 꼭 기억하셔서 내 시간, 내 중심, 내 삶의 모습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내 시간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살면 편안한 줄로 꼭 믿으시고요. 여러분 물질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하나님, 내가 가짐의 물질에 대해서
마음에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고 두려움도 있고 그런데 주님께 맡겨놓으니까 내가 얼마나 평안한지.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항상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복되심을 꼭 믿으시고요.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이고 벌써 오셨어요. 아직도 준비 덜 됐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꼭 기억하셔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갑시다. 우리 정화자 권사님이 맨날 저한테 목사님 이제 나는 주님 앞에 가면 돼. 절대 나하고 같이 가셔야 돼. 먼저 가시면 안 돼. 똑같이 가셔야 돼. 언제? 주님 오셨을 때. 공중에서 주님 내 이름을 출석 부르실 때 그때 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